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어떤 사람들이 매일마다 데려다 놓는 거였어요. 구걸이라도 해서 무엇이라도 얻어갖고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요, 이 지체장애인이 어김없이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을 끌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까이 다가가더니 이렇게 명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지체장애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걷는 거예요. 그리고 뛰기도 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선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인데요. 책의 이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한 것 이전에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간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일들은 어떤 위대한 사도들,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 가시는지를 염두하면서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앉은뱅이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거나 아니면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매일 어떤 사람들이 이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미문으로 메어 옵니다. 지체장애인을 메어온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 이 사람을 미문 앞으로 메어온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왜 매일 메어왔냐면요,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함이었어요. 은과 금을 얻어서 이 사람이 인생을 연명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메고 온 거예요. 다른 날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오늘도 미문 앞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두 명의 사내가 보여요. 간절히 쳐다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봤는지 아니면 막 이렇게 손만 내밀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하게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내가 그 모습에 넘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돈 몇 푼 주고 갈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은과 금이 없대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뭔가 줄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멀쩡한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대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아니 스스로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운동을 한 2주 정도만 안 해도 몸의 근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 멋있는 몸을 딱 만들었는데 뭔가 어떤 사고를 난다든지 아니면 이 한 2주 동안 이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면 몸의 근력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고정해 두는 치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나중에 이 근력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빠져나간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입원해서 누워 있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해도 힘든 과정을 갔는데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걸어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다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근육이 없고 뼈가 앙상하게 있겠죠.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을 겁니다. 아니, 그게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니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걷기 시작을 하더니 뜁니다. 뛰기 시작하더니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는 지체장애인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원해서 그것을 이렇게 콕 집어갖고 받는 게 아니고요, 주시는 분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은혜는 행위가 아니래요.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2명의 사내가 오더니 일이 일어나잖아요.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준비되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올 때도 있고요, 내가 예상하고 계획해서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은혜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힘은 일어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상한 대로 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요, 이제 오늘 2019년 마지막 수요 예배잖아요. 제가 벌써 2번째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물론 나오시면 그것도 복입니다. 꼭 기도하고 가십시오. 9시까지 기도하고 가십시오. 네. 이제 2019년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다리의 힘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려가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자기 소원한 대로 인생이 풀려가면 정말 끔찍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니까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신대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이것이 보였으면 내 인생은 은혜 받은 인생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보이면 은과 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나면서 걷지 못한 지체장애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준다면, 이미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은 혹시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해서, 사도행전은 혹시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 이렇게 같이 이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정말 멋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시고 또 직접 본을 보여주셔도 제자들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누가 서로 더 큰지 막 치맛바람도 막 일으키고 부모님들이 와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자기만을 알며 그렇게 나타내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을 받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어떤 점이 뒤바뀌었을까? 이 첫 번째는 성령님께 이끌리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제9시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아마 이 제9시는 오후 한 3시쯤 되니까요, 저녁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대에 기도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은 정말 기도 못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해라, 또 다시 와서 깨우시고, 또 제발 기도해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어떤 거를 보셨어요? 잠든 것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첫 번째 이 기적의 메시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떤 시간에 일어나냐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가야 일단락 되거든요. 못 걷는 자를 일으켜서 세우자,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은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아요. 너희들 왜 그런 도를 정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공회에서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협박을 해요. 그리고 이제 풀어주게 되죠. 사도들이 교회에 복귀해서 이 교인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렸던 사도들,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한 거예요. 철저하게 이 사건은 기도 시간에 시작해서 기도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할 때도 기도의 관점으로 누가는 서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시고 일이 많으셔도 잠시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하루 전에 철야 기도를 하세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 제자들을 선택할 건데 저 제자들이 맞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신을 얻으시고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제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성령에 이끌려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용모가 변하여지고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행동하셨고 또 기도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이 모습이 전혀 그랬지 못했던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이루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주문처럼 자신들의 제목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원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천 명이 회심하게 될 때에도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일어나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아, 내가 이 정도 사람이 되는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 마냥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갔어요. 또한 이 일로 인하여 뜻하지 않는 박해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또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동일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확신을 받고 또 그것에 인도함 받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앉아있는 이 지체장애인에게 어떻게 명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라고 처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한번 곰곰이 따져볼까요? 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은과 금이 있었는데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진짜 은과 금이 없었을 것 같고, 또 이 베드로에게는 없지만 또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있잖아요. 저는 은은 없는데 금은 있거든요. 예, 이게 결혼했던 그 반지가 있는데, 뭐 이런 금이라도 팔아서 막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자, 막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또 한 주간, 또 지난 주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뭐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어부니까 이 재산이 없고 가난했을 거다, 진짜 은과 금이 없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어부들은 좀 가난하지는 않고 한 중산층 정도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앞에 1장부터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니까요,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마음만 먹으면 은과 금을 통해서 이 지체장애인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가보면 2장 43절부터 이렇게 쫙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마음만 먹으면 성도들 중에 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여유가 있고, 그럼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전 미문 앞에 한 지체장애인이 있는데 참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재산 다른 사람들 나눠줄 때 여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금 조금만 이렇게 떼서 이 사람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과 금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손쉬운,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또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 또 대사도, 예루살렘의 첫 번째, 그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지도자, 그 사도의 체면도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이게 진짜 은과 금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아니 저도 금이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은과 금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능력이 일어나서 걷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과 금이 주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물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걷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누구라도 일어나서 걷는 것을 소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부어져야 되는 거, 주어져야 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현실이 변화돼야 되고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꼭 필요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있어야 할, 소원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은과 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은과 금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서 다리에 없던 힘이 들어와 일어나 걷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관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일어나 걷지 못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은이 없고 금만 있다고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라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다 보니까요,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은과 금을 봐야 되는데 은과 금이 자꾸 반짝반짝거리고 내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먼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고요,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 저주 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을 받고 당시에 가장 심각한, 또 가장 무자비한 그 형벌인 십자가를 예수님은 치욕스럽게 지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방법으로 승리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이 아니에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 보기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것을 지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반전시키시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뚫어내시고요,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진짜 은과 금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은과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과 금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손을 활짝 펴고 우리의 어깨를 활짝 열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내게 은과 금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다 바꾸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은과 금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배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풍성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